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그 믿음 전열을 재정비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뭐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요? 시간에 대한 감각. 즉 뭐냐면 오늘이 지금 사실은 6월 1일이잖아요. 6월이잖아요. 예. 시간의 감각이 뭐냐면 즉 토요일 주말 되면 한 주가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주에 대해서 한 주가 마무리하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한 주를 시작한다. 요런 감각. 월말 되면 한 주가 한 달이 끝났다. 다음 달을 어떻게 준비할까? 오늘은 왜 전제를 재정비하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전제를 재정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전쟁 용어인데 전쟁을 하다 보면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전제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군인이 있으면 후방으로 보내고 다시 신병을 하고 우리가 화력이 약하면 화력을 보완한다든지 그래서 전열을 다시 새롭게 정비해서 전쟁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뭐냐? 전열을 재정비하자. 믿음의 전열을 재정비.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도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사람은 시간의 감각이 있다. 즉 자기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내 인생의 끝 부분 중에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되고 그죠? 이제 내 인생이 끝에 다가왔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인생 마무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나이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시기가 10년도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이 사실은 6월 2일만 6월 2일이라는 뜻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 해의 상반기가 마무리하는 달이 6월입니다. 예. 그러면 7월은 뭐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이라는 거죠. 즉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상반기 마무리를 죄송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열을 재정비.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을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자 보십시오. 새해가 지나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빨리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6개월 동안 2022년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이 내가 부족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만이 다가오는 하반기 6개월을 잘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장 소중해.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묻는 게 뭘까요? 그 시간을 묻는 거예요. 시간 가지고 너 뭐 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 이 상반기가 끝난다든지 하반기가 끝난다든지 한 해가 끝난다든지 한 주가 끝나는 토요일쯤 되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요, 그 나이에 맞게 나이값을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성찰을 잘해요. 즉, 쉽게 말해서 자기 반성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올해도 나이가 있고 여러분도 나이가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주위에서 나이 든 사람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겠죠. 살아계신 부모. 부모는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게 성찰입니다. 성찰. 그 성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한 주가 끝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한 달이 끝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상반기가 끝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성숙되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반면에 자기 자신을 성찰을 안 하고 반성을 안 하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 희한한 어른으로 크는데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미성숙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70이고 나이는 60이고 나이는 80인데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오늘 2022년 6월 2일 상반기가 끝나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 이 6개월을 어떻게 과연 마무리할 것인지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더 중요한 건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걸 항상 여러분의 가슴을 두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전제를 재정비하는 거고 그렇게 전제를 매번 재정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 스스로의 나쁨을 누가 제일 많이 아냐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는데 자기 자신이 도둑질을 해도 자기 자신한테 관용하고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해도 자기 자신한테 관용하고 간음을 해도 자기 자신한테 관용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미성숙하고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걸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항상 비춰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비춰서 나는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게 전제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내가 과연 오늘 핵심 주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예배를 정확하게 드렸는가 그걸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기도를 얼마나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나.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에 설렸고 했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전제를 재정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최소한 하루에 몇 장은 읽었나 그걸 한번 봐야 돼요. 네 번째,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번 6월 달에 점검을 해보고 잘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전제를 재정비한다는 말은 잘못한 거는 빨리 자기 자신을 뭐라 해서 엄격하게 해서 다시금 제 위치로 가게끔 하고 잘하고 있는 거는 더 잘해야만이 12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 그래도 한 해 농사에 대해서 결산을 해보면 그나마 2022년을 허송세월 안 보내고 잘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12월이 되고 이 6월이 되면 6월과 사실 12월은 어떻게 말하면 상반기에 대한 심판이고요. 12월은 1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내가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뒀는지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요거부터 얘기하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할게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졌던 이 시간들을
과연 내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중요한 것은 6월 상반기 제가 오늘 핵심 중에 끝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6월의 끝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이고 2022년 12월 한 해의 마무리는 그게 끝이 아니죠. 연결돼서 2023년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전제를 재정비하자는 것, 끝을 잘 마무리해라는 것은 뭐냐?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새로운 출발을 잘 하기 위해서 끝 마무리를 잘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은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끝은 뭐라고요?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란 끝은 무슨 의미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영혼에 대한.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의 그 영혼에 대한 출발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도 없다. 인간의 끝은 곧 따라합시다. 새로운 출발이다. 그냥 끝을 잘하고 우리가 끝에 대한 반성을 하겠다는 그 취지는 나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달을 우리가 요번에 보냈던 2022년 1월부터 6월달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 오늘 주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사랑을 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여러분과 제가 보자는 거예요. 그 보자는 목적이 뭘까요?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를 6개월 동안 못했던 것들은 보완하고 잘했던 걸 해서 다시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잘 해야만이 2022년 12월 달이 되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되어 있고 성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022년을 돌아오면 참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두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첫째, 성찰을 해라. 뭐를 해라? 성찰. 반성을 해라.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한 주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한 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번에 다가오는 6개월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자는 목적이 뭘까요?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 새로운 상반기, 새로운 내년, 새로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철저한 자기 성찰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목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는 뭐냐. 제발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를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첫째, 집중을 할 수 없고 두 번째, 목표에 대한 반성을 못해요. 제 말 뜻 알겠습니까? 목표 없이 살면 12월이 돼도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가진 사람은 아, 내가 올해는 이거는 잘했고 요거는 못했구나 라고 분석을 하고 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끝에 가보면 많은 걸 이루어내고 많은 성숙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재산이 있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잘 섬기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표로 가지고 오늘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번 주간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번 달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번 한 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떤 건가를 이걸 딱 가슴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그 목표대로 살아가는 큰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나 한 해가 끝나고 한 주가 끝난다든지 한 달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오늘같이 상반기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 달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전제를 재정비해라.
쉽게 말하면 성찰을 해라. 더 쉽게 말하면 반성을 해라.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잘한 거는 무엇인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보고 자기가 못한 거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전제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이 다가오는 2022년 하반기인 7월부터 11월 잘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하는 예수님이 어떤 주인이 한 달란트, 세 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일을 하라고 주고 먼 타국을 갔다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세 사람한테 줬던 그 달란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기 전에 이 달란트 비유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왜 이 달란트 비유를 말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한테 주어졌던 달란트, 건강의 달란트, 지혜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산을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인이 와서 주인이 그 사람한테 맡겼던 달란트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너 뭐 했냐 했을 때 5달란트, 3달란트는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못 받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뭐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미리 준비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이 1달란트는 아주 무슨 말을 하냐. 그 말을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인이 엄격했기 때문에 나는 땅에 묻어놨다거든요. 근데 오늘 그 묻어놨다는 뜻이 뭘까요? 네,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땅에 묻어놨다는 것은 뭘까요? 다른 사람 5달란트는 일을 해서 요거 1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하면 30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150억.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최소 30억과 60억과 150억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재능이.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하면서 상을 주는데 1달란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변명을 해요. 주인님이 엄격하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 땅에 묻어놨다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되게 책망을 해요. 그 왜 책망을 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그 돈을 은행에 맡겨놔서 뭐 이자라도 받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핵심은 뭐냐? 놀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인이 오랜 시간 있다가 왔을 때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여러분한테 재능을 맡겼는데 뭐 했냐니까 놀고 나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엄격했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이걸 땅에 묻어놨던데 예수님이 평가한 건 뭘까요? 이겁니다. 너 그 많은 세월에 네 마음대로 살아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 두고 우리가 90을 살든지 10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그 많은 재능을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5달란트와 3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서잔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오늘 2022년 6월 2일 예수전도센터에 총 13명이 모였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흘른 2022년이 아니고 2042년 6월 2일 13시, 12시, 12시 55분에 20년 후에 여기 과연 몇 명이 앉아 있겠냐면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겠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제 바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20년 후인 2042년
6월 2일 12시 50분 천국에서 오늘 만나서 20년 전에 우리가 예수전도센터에서 그 했던 것을 기억에 또 올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통합의 힘 본격적으로 앉아 마지막 남았던 9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를 하는데 그 8번째, 9번째, 10번째가 뭐냐? 믿음의 그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꽃은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든 것을 아무리 잘해도 열매가 전도라는 열매, 구제라는 열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세 가지가 열매를 안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마지막 결과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힘껏 도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물질과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 전열의 재정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바로 서 있다면 내가 정말 예배를 하루에 한 번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 하루에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세 번째 하루에 규칙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네 번째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일주일에 과연 전도를 얼마나 하고 결국은 뭐냐? 내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활동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한 얘기가 그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뭡니까?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지옥에서 건져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믿음 생활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묵상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영혼을 구원을 시키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물질적 어려운 사람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돈 벌어라, 출세해라, 명예를 가지란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우리 인간한테 저와 여러분 최고의 적이 뭐냐고 얘기하면 저는 첫 번째 돈이라고 봅니다. 물질. 두 번째 권력입니다. 세 번째 명예,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 네 번째 정욕입니다. 요 네 가지만 여러분 잡아내면 믿음 생활 분명히 이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반드시 말하지만 모든 우리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 구원입니다. 구원만 바르게만 딱 돼 있으면요. 사람 눈치 안 보고도 돈의 문제 이겨내고 권력의 문제 이겨내고 명예의 문제 이겨내고 정욕의 문제 다 이겨냅니다. 그 출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에서 잘못되어 있으면요. 믿음은 다 틀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 뭘까요? 전도에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믿는 건 우리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은혜를 갚자.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은혜를 갚자.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고 그 말뜻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딱 하나 그 구원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은혜를 갚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놓오지 말아도 교회 놓오게 돼 있고
예배 드리지 말아도 예배 드리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면 헌신하게 돼 있고,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주제가 뭐라고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나서 먼 땅에 갔다가 오랜 세월에 돌아오고 나서 정산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4절. 또 하늘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한 부분이에요. 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누구 재산?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달란트 150억, 60억, 30억은 누구 거다?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걸 받았던 종들은 그 재산이 지 거다? 아니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 재산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분명하게 놓는데, 내가 몇 절인가 그걸 내가 까먹었는데 분명히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다고요. 또 욥기 1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는 디모데후서 5장의 말씀, 빈손으로 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즉, 왜 빈손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못 가져간다. 이거부터 여러분 항상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즉, 여러분한테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앞에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은 여러분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너희 천국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여러분이 확실히 여기 성경 말하잖아요. 주인 재산을 종한테 달란트로 맡겼기 때문에 주인 재산이지 종의 재산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이걸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져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가슴에 정말 둬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마태복음 그 몇 장은 내가 언급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뭐라? 이 땅에는 창고는 좀이 들어서 살이 썩고 도둑놈이 와서 창고에 재산을 훔쳐가지만 하늘에 보아에 두면 가져갈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기억나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진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더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건방지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해서 월급 그 연봉 2억 3억 받았기 때문에 내 거다 생각하는 거 그 착각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100억 재산을 모았다 그래서 내 거다 하면 그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데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게 아니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못 가져간다. 그런데 여러분 잘 지혜는 여기서 나옵니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네 죽기 전에 미리 천국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거는 아니지만 네 것처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 거는 아닌데 천국에 미리 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네 거는 아니지만 그걸 천국에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내 자산, 내 거 같지만 이걸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면 그 재산만큼은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 가도 알량하게 구원밖에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평생 선교사로서 사람 안 보는 데서 열심히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 영혼 구원 숫자가 2-3명이라도 천국 가면 상급이 큽니다. 그걸 항상 가슴에 두고 이건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떤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며 그게 자 보세요. 100억의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90억을 하면 잔액이 10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 손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90억 하나님 일을 90억을 하면 잔액이 10억 남지만 하나님 축복 주면 그 90억을 돌려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복을요. 자식한테 그대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었던 자식의 그 푸르른 가지들을 봐보십시오. 그 윗선대가 부모가 똑똑하고 할아버지가 그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이 내가 볼 때 100만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첫째, 내가 가진 어떤 재산도 내게 아니다. 절대 못 가져가지만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면 천국에도 보내면서 동시에 내 후손도 그 복을 받는다. 그걸 여러분 가슴에 딱 확신이 오면요. 목숨 걸고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제가 강조하는 거? 예? 지금요. 어제 뭐 지방선거 저는 지금까지 선거, 대통령 선거는 3대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4개월, 20년 전부터 아예 관심 없습니다. 우리 관심은요, 거기 관심이 아니고 천국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20년 전에 그 대통령이 여러분 재산에 변화 온 게 뭐 있습니까? 단 여러분 20년 전에 했던 그 기도, 20년 전에 했던 그 전도들은 다 여러분 상급으로 남고 여러분 믿음으로 남는데 뭘 집중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고 떠났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능력에 의해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50억을 받아도 괜찮고 60억을 받아도 괜찮고 30억을 받아도 1달란트가 일단 30억이라는 것은 팔자고치는 돈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16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여기 주목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믿음이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재능을 줬단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재능, 사업 잘하는 재능, 잘생긴 재능, 사람을 잘 가르치는 재능, 운동을 잘하는 재능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전도와 선교 일을 했다는 사람이 이 5달란트라는 겁니다. 17절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 장사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봐보십시오. 여기서 질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 2달란트 쉽게 이해할게요. 60억을 받아서 60억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미 그대로 장사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핵심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장사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가 이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8절.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겼다. 요 말이 나오거든요. 18절. 이 말이 뭘까요? 놀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놀았다는 거예요. 놀았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뭘 냉정하게 봐야 되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 일을 과연 얼마나 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에요. 안 걸려 들어간 사람은 100명 중에 99명 다 여기 걸려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거든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줄기장창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정치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자기는 오히려 믿음 좋다고 방방방방 뜨는데 그게 맞을까요? 안 맞다는 게 제가 흥분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라는 거예요. 넌 보지 말고 내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주어진 24시간, 여러분한테 주어진 일주일, 여러분한테 주어졌던 한 달, 여러분한테 주어졌던 365일 가지고 과연 뭐 했냐? 한번 봐보십시오. 뭐 했는가? 정말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물질 보냈습니까? 안 보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영어로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예? 돈을 숨겼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명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19절. 오랜 뒤에 여기입니다. 이게 오랜 뒤에라는 말이 영어로 킹 제임스 버건의 long time이라고 아주 오랜 시간, 인생이 끝나는 시간까지 긴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때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셈이 뭡니까? 정산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막 살까요? 막 못 삽니다. 막 사는 이유는 뒤집어 놓고 놓으면 하나님 심판대가 모르고 외면하고 있다든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제가 항상 존경하는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내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딱 박혀 있으면 재질에도 못 짓습니다. 두려워서 못 져요. 하나님 앞에 오했던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했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저 미쳤다 하지요. 진짜 미친 사람이 그 손가락질 하는 게 미쳤지 우리는 미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님 때문에 미친 놈이구나 라는 소리 안 들으면 여러분 진짜 믿음 아닙니다. 놈들같이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뉴스 볼 거 다 보고 좋은 거 다 보고 했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여러분 자 보세요. 부자가요. 왜 책만 받는가 하면 딱 정확하게 놉니다. 너는 이 땅에서 절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그거예요. 절겠다는 거예요. 안 무섭습니까? 아니 부자라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갔고 내가 사업해서 개고생해서 이 돈 버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냐고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네가 번 게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는 절겼기 때문에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봐보십시오. 지옥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그 많은 시간 지옥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땅이 짧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덕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자, 제가 흥분한 이유를 이해해 주시고요. 오랜 뒤에 19절 했습니다. 20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합니다. 주인님께서는 5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즉 이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외진 곳에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했는데 선교 사역에 열매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5달란트를 해서 큰 상급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면 바보같이 보이고 또라이같이 보이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가슴에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할렐루야. 여기 대번에 나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예, 주인이요. 두 가지 큰 상급을 주는데 하나, 네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많은 일을 이제 맡기겠다. 어디서? 천국에서 맡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자는 1%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설령 내가 부자롭게 명예롭게 못 살았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 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진짜 세상이 천국 가면 진짜 그때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가슴에 두고 이 땅에서 명예, 재산 그런 것보다는 내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거 없더라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 반드시 말하죠. 뭐라고? 많은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는 걸 보고. 그걸 가슴에 두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할 때마다 나 가슴이 뜨겁단 말입니다. 예? 왜? 자기가 조금 돈이 없고 자기가 조금 실패하고 자기가 조금 학력이 약하고 자기가 조금 보잘것없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들을 몽창 없는 것처럼 해서 거지같이 사는 사람, 거지를 죄송합니다. 너무 진짜 피폐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비록 가진 거 없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 새로운 생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22절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은 뭘까? 쉽게 내가 얘기할게요. 이분은 누구냐? 선교사급은 아닌데 비록 없어도 선교와 전도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밥만 먹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데 우리 세상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2달란트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큰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2달란트 가지고 뭘 했단 말입니까? 돈을 벌었다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 장사는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친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즉 반드시 아십시오. 천국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그 상급이 크다는 것이 있다는 거 반드시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24절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굳으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좋은 데 취직했고 연봉 3억 받았고 그리고 자식 키워서 자식 훌륭하게 키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적 눈으로 보면 숨겨놨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거 아십니까? 자기 일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 살았어요. 부귀공명영화를 다 누렸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도 열매를 못 거뒀다는 겁니다. 이 말뜻을 잘 아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만 오늘 주제는 이 1달란트를 땅에 심어두고 하나님 일을 전혀 안 한 사람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 써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결국 그걸 뺏던다는 거예요. 자,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 더 큰 걸 주지만 하나님이 일 안 하면 있는 것까지 빼들겠다는 무서운 소리입니다. 저는요,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 거의 60이 오니까 이제 검증의 단계에 오니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무섭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냐면요, 죽을 병이 딱 걸려가지고요, 그 앉아 마지막 외통수에 딱 걸렸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면 끝입니다. 그게 나는 보여요. 보고 있고. 사람이 마지막 극단 외통수에 딱 몰리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60이 넘었던 분이
병원에 지발로 들어가지만 노는 건 지발로 못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영역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면 끝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보여요. 제 동기 60인데 벌써 제 동기가 올해 2명이 죽었어요. 한 명이 간암으로 갔고 한 명은 췌장암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애들이 뭔 살았냐? 세상 눈으로 보면 열심히 살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았지만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마음 하나님 안 믿고 열심히 사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결국 못 견디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보입니다. 이게 보이니까 이게 진짜 무섭구나.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죄 앞에서 불같은 진노를 하고 엄중한 심판을 한다는 게 이제는 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요. 돈 많은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요. 무서워요. 저거 어떻게 칠지. 그런데 비록 60이 됐는데 믿음 좋은 사람 이제는 알더라고요. 내 재산 없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 생활 잘한 사람 보면요. 정말 뒤에서 박수 칩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 가보면요. 10명 중에 8명 여성입니다. 8명 중에 여성들이 다 70대입니다.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10명 그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와서 한다는 거 단추를 잘 끼운 거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떠날 세상인데 뭐 세상 바를 끼면 매일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눈에는 제일 아름다운 어르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단추를 잘 끼웠다. 자 30절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말했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는데 오늘도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다. 예. 여러분 서울대학 가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했다면 서울대학 노력이 100이었다면 200 정도 노력하고도 서울대학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업의 축복, 믿음의 축복은 그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 물건,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 재산, 여러분한테 주어진 건강, 그것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그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대로 일을 열심히 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결론은 자 보십시오. 마지막 정산할 때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지옥 가죠. 그러면 결론을 맺을게요. 이 5달란트하고 3달란트하고 1달란트의 차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중간 정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 주마다 한 달마다 상반기마다 1년마다 자기 믿음의 전열을 재정비를 안 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주간마다 한 달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 이런 짓 안 합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엄격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야 돼야 되고 두 번째 그 엄격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주를 딱 보내면서 주일 끝나는 날 내가 이번 주에는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특히 제가 얘기한 예배를 얼마나 내가 잘 드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꽃은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강조합니다. 왜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구원이 감사하다면 하루에 한 번은 예배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교회 나가서 예배를 점검하시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얼마나 했나 그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나에 대해서 한 주간마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이 좀 약했다면 정신을 다시 차리고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는 기도에 정말 해야 되겠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내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기독교 텔레비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들었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섯 번째 나는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내가 열심히 했나? 내 영혼 구원, 다음 주부터 얘기하는 제일 가까운 내 친인척, 내 형제, 내 부모, 내 남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끝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이것을 매주, 매달, 매 상반기마다 철저하게 놔놓고 냉정하게 텔레비 끄고 차분한 마음으로 볼 때 했는데 야, 내가 참 이 예배를 좀 등한시했구나. 아, 내가 보니까 의외로 이거 기도를 약하게 했구나. 내가 보니까 성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구나.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각이 자기 자신한테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지 않아요? 어른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좋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예배에 나가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다시금 읽어야지.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 주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안 하죠? 제가 얘기할게요. 한 번 안 하죠? 또 두 번 안 하죠? 세 번 안 하면 자기 자신 짜증이 나요. 야, 니 진짜 뭐 하는 사람이고 이래 살아 되나? 이 건강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 달이 돼도 예배 드리도 아무 무감각하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그거는 뭘 점검해야 되냐? 믿음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건 구원, 내가 볼 때는 구원 안 받을 공산이 아주 큽니다. 아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매년 한 해마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주가 끝나고 한 달이 끝날 때마다 이 믿음을 점검을 해서 전제를 재정비하십시오. 이거 내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거는 뭐다. 잘한 거는 계속 이렇게 나가야지. 못한 건 이렇구나. 왜 못했나? 내가 텔레비를 너무 봤구나. 내가 세상 돈을 너무 벌렸고 있구나. 내가 자꾸 엉뚱한 죄에 자꾸 끌리구나. 깨달았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예배 나오게 해주시고 왜 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세월이 쌓이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을 전열을 재정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